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하지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죠. 오늘 2장 11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께 바친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준비가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목사님들을 보면 물론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훈련을 받은 이후에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훨씬 목회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 경력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삶이 결코 무시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가라는 그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배경에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사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없는
매우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행실이 나빴다. 왜 행실이 나빴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 제사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돕고 안내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는 이 용어의 히브리어는 다르게 말하면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마치 법처럼 오랫동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도구입니다. 이 3살 갈고리,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런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포크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를 딱 찍어서 들어 올리기 좋은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냄비에다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소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면 그것을 그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해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제물만 취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게 내라.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먼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얘기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을 가리켜서 소년들, 이 말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아이.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누구와 대조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과 대조하기 위하여 엘리의 두 아들들을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는 겁니다. 왜 심히 크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재물을 자신들이 지금 갈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지.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런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힐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엘가나와 같은, 그리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과감히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신실한 여인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표현하는 이 반복적인 내용은 매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뒷바라지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일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는 일을 그가 열심히 했던 것이죠. 이런 열심, 이런 믿음을 엘리는 매우 감동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또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거나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보면 다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입니다. 엘리는 자기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영적인 그 상태가 엘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족하고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교회를 주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주지요. 교회도 한계가 있고 교회도 흠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도 보내주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알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간적인 눈이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엘리의 축복을 통하여, 엘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지만 한나의 기도를 오해해서 술 취했다고 비방한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통하여 그녀에게 응답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 아들을 바쳤더니, 첫 아들을 바쳤더니 5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거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엘리를 통하여 그에게 복을 내려서 5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가정,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